누가복음 15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저 찾아 교독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 두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윤 목사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얘기로 두 차례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바꿔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곳,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은 에베소서라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죠. 이 에베소서라는 지역은요,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철학 생각하면은 그리스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학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와서 철학을 배워서 그래서 그리스로 가져가서 철학을 꽃피운 거죠. 그래서 철학의 원전은 에베소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보통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합니다. 철학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요한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것의 원리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사람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모든 있게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 가서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그 로고스란 단어, 그 로고스란 단어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거기에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하죠. 모든 것의 기원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로고스가 이분이 얘기하네. 그런 다음에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육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그들의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 새로 등장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의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그 로고스가 예수님인가? 그러면서
당신들의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을 선교학에서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화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가장 의미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복음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얘기하니 로고스란 단어가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 들어가면서 로고스는 사실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매우 철학화되는 뜻밖의 후폭풍을 기독교가 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에서 매우 사변적인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그런 사변적인 기독교의 옷을 입게 된 것도 신학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으로 성경 말씀이 새롭게 옷단장한 것이 소위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학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19세기까지 유럽은 하나님을 잃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철학이라는 데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학이라는 데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개념과 관념이라는 곳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온통 혼돈에 빠졌죠. 그 뜻밖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신학자인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격적 하나님만이 관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격과 인격만이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거고 우리 인격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성공도 아니고요, 소원풀이도 아니고요,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관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흐트러진 잘못된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관계냐? 오늘 본문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어려운 공경에 빠지면서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 아버지에게 갈 마음이 생긴 거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입는 옷은 내가 지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는 모든 옷은, 속옷이 어떻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은 한결같이 한 가지 옷이에요. 그 뭐냐면 아버지가 내어주신 좋은 옷입니다. 아버지가 내어주신 좋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옷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해서 그 옷을 내가 지어 입는 것도 아니고요, 내 옷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가장 좋은 옷, 아버지가 내어주신 가장 좋은 옷, 아버지가 종에게 시켜서 내어주신 가장 좋은 옷,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가 내어진 가장 좋은 옷, 말 그대로 그냥 은혜의 옷이라고 얘기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에 있어서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요.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할 근거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 옷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 옷 입은 옷이 아버지가 내어주신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세상의 능력에 관계없이, 내가 이런 부의 축적과 세상의 명성과 관계없이 다 똑같은 옷이에요. 물론 이 옷은 신기한 옷입니다. 뭐냐면요, 아버지가 내어준 옷을 입었는데 그 아들 옷은요, 아직도 그 옷이 있어요. 그대로요. 아버지가 내어준 옷을 입을 때 자기 옷을 다 벗은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이 있는데 그 옷에 아버지 옷을 내어준 좋은 옷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만 여전히 옛날의 습관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참 사람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바뀌기 쉬운 나이는 어렸을 때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정말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목사에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여전히 속엔 그 옷이 있어요. 그 옷 갖고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옷. 그 내어주신 옷, 은혜의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 아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상담을 하면서 한 자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씨름을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서울대병원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된, 그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 갔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좀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간질도 있고 또 해리성 장애라고 해갖고 갑자기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 갑자기 못 걷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마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기억이 싹 없어져,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기 어디인지도 모르고, 학교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말 그대로 뭐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분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났던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얘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그 의사가 시작 내내 그 얘기를 듣더래요. 그러면서 다치지 않았지? 왜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 누가 해치진 않았지? 아니, 해치지 않았어. 다행이네. 그러면 됐어. 그런데
이 자매 마음에 뭉클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상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알아. 뭔지. 그게 뭔지 알아.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지 하지 않고 내가 그런저런 상황에 던져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너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다행이야. 누구 다치지 않게 했으면 다행이야. 그러면 됐어. 그 말에 그 자매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의사고 다 간파해낼 수 있는 의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근 40분 동안 시속 내내더니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누구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했어. 참 다행이다. 그래. 6개월 후에 또 보자.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돌아섰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저는 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뭔가 내가 너 또 놓쳤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뭘 놓쳤냐면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저는 그 자매하고 씨름을 했거든요. 계속 문제라고 씨름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문제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놓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은요, 되게 나무만 보는 사람들의 나무. 여러분, 나무와 숲이란 것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나무만 보는 거예요. 숲을 못 봐요. 숲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비록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런저런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격사로 보지 않고 문제로 보지 않고 더 깊은 곳에 나의 근원적인 욕구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실 그 사람의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나의 욕구이기도 모든 사람들의 욕구예요.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과 결점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결점에 집중해서 그걸 고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아들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 네가 문제가 뭐고 그래서 어쩌고 한마디도 없잖아요. 나무를 보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게 숲이야. 그런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너 돈 어디에 썼어? 너 무슨 염치로 돌아왔냐? 사람들 앞에 내가 한 일을 고백해라.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수치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잘못을 숨기는 은폐도 아니고 아들의 잘못이 그 아들 존재 전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어지고 덮어주시는 가장 좋은 옷. 그 옷을 입혀주신 거죠.
설교로 쉽고 말은 쉽지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일상적인 부부 생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의 잘못, 상대의 수치, 상대의 흠이 드러나는 즉시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은혜에 내어주신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옛사람의 관행은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주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과연 이 아들의 이 잘못된 모습이 전부일까요? 거기에 그 나무의 시선이 꽂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겠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마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던 것처럼 아마 완전히 죽은 나무에 기독교인들은 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상담 시작할 때마다 제 마음에 되새깁니다.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매 회기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만나기 전 혼자 중얼거린 것이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미래도 오죠. 내가 이분과 어떤 관계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운, 참 인생은 부서지기 쉬워요. 그래서 부서졌을지도 모를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일 것이다. 알았어요. 그 자매는 그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집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고 자기 여러 가지 병적 증세를 얘기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 자매가.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해. 오, 안 다쳤어? 둘이 다친 사람 없지? 됐어. 잘 지냈네. 그 마음이 환대죠.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온갖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이 환대 하나 이해를 못한다면 기독교의 본질 하나 제대로 저희가 소화하지 못한 상태. 세상에 자랑할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갖는 것은 내게 맡기라. 이번에 보니까는 BTS 그래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소식들 들었죠, 그죠? 미국의 그래미라는 음악상이 아마 BTS한테 그 상을 주고 싶지 않은 듯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장르를 따로 만들어서 상을 아시아 쪽 사람들을 주는 데서 BTS를 주겠다는 아마 그런 속셈을 차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BTS가 듣고 뉴욕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노래를 좀 바꿔 불렀더라고요, 가사를. 근데 정말 가슴에 담아야 할, 제가 그래서 BTS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원래 가사가 있는데요, 원래 가사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원래 가사는 이겁니다. Hater gonna hate. 그러니까 혐오하는 자들은 계속 혐오할 겁니다. 그리고 전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e player gonna play. 우리 노는 사람들은 계속 놀 겁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전 가사. 근데 가사를 싹 바꿨어요. 그 뭐라고 바꿨냐면 hater gonna hate.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은 혐오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싫어하겠지만, 그 말은 참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싫어해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징그러워. 그런데 뒤에 we player gonna play. 플레이어는 노는 사람, 우리 노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래할 거라는 것을 싹 바꿔갖고요. 너무 천재적으로 바뀌었어요, 가사를. 미국 사람도 못 바꾸는 가사입니다. 플레이어라는 단어를 프레이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Hater gonna hate. We prayer gonna pray.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하겠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로서 늘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든 관계없이. 참 어렵습니다. Hater gonna hate. We prayer gonna pray.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러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죄는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심판도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목이라고 로마서 12장 14장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맡기라. 판단도 정죄도 기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we prayer gonna pray.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곱게 자란 나무를 좋아했고 동생은 숲속을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형은 나무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곧게 자랐군. 좋은 나무야. 이 나무는 가지가 뒤틀렸어. 베어놔야겠다. 저 나무는 벌레 먹은 자국이 있어. 쓸모가 없겠네. 형의 눈에는 나무들이 언제나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쓸모 있는 나무와 쓸모 없는 나무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숲속을 오래 걸었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걸었습니다. 그는 고든 나무만 아니라 굽은 나무 아래도 있었고 상처난 나무의 껍질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어린 시절 벼락을 맞아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어떤 나무는 큰 바위를 피해 자라느라 허리가 굽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오랜 가뭄을 견디느라 입이 작아졌고 어떤 나무는 숲의 그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가지를 길게 뻗었습니다. 어느 날 형은 숲 가장자리에서 몹시 뒤틀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흉한 나무를 왜 그대로 두었지? 형이 도끼를 들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 나무 아래서 나무 아래 한번 앉아보세요. 형은 마지못해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뒤틀린 가지 사이에 수많은 새 둥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 위로 드러난 굵은 뿌리 사이에는 토끼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고 갈라진 나무 껍질 속에서는 작은 벌레들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놀라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의 뒤틀린 모습만 보았는데 너는 이 나무가 품고 있는 생명을 보았구나.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굽은 나무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숲속을 걷다 보니 나무의 모양은 그 나무가 견뎌온 바람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뒤틀린 가지에도 이유가 있고 상처는 껍질에도 살아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도끼를 내다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가지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말이냐? 동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병든 가지를 돌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고 옆에 가지들까지 상하게 할 수 있지. 숲을 본다는 것은 병든 가지를 못 본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 가지를 돌아보면서도 나무 전체를 병든 가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상담자나 임상심리학자들은 병든 부분을 보면은 병든 가지를 보면은 병든 사람이라고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만의 눈일까요? 아버지 눈에는 병든 가지를 봤지만 병든 아들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썩은 가지 몇 개를 조심스럽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베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 마을에는 전에 없던 큰 눈보라가 찾아왔죠. 숲의 나무들이 거센 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가지를 붙잡고 뿌리로 땅을 단단히 움켜 쥐었습니다. 고든 나무도 굽은 나무도 상처난 나무도 함께 바람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숲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던 가장 고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뿌리도 가지도 이어져서
다른 나무들과 뿌리도 가지도 이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지나간 뒤 형은 쓰러진 나무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는 고든 나무가 강한 나무라고 생각했어. 동생이 말합니다. 나무의 심은 모양에만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땅속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도 있죠. 숲이란 완전한 나무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고 굽은 나무들이 서로 바람을 견뎌주는 곳이죠. 그날부터 형은 나무를 만나면 곧바로 도끼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끼. 징그러워. 도끼. 도끼들 많이 갖고 계시죠? 먼저 나무에 앉아 위를 바라보고 뿌리 주변을 천천히 걸어 보았습니다. 나무의 상처는 보지 않고 그 상처가 생겨난 바람을 생각했고 뒤틀린 가지를 보면서 그 가지가 간절히 찾아갔던 빛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병든 가지를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를 자를 때는 나무를 벌주듯 내려치지 않고 나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두 형제가 돌보던 숲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닮은 나무 한 그루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벼락 맞은 나무 곁에서 자신의 상처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바위들이 자란 나무를 보며 굽어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병든 가지가 잘려나간 자리에 수용이라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숲을 나서며 서로에게 조금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거친 말만 듣고 당신을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 뒤에 오래 견디어온 바람도 알고 싶네요. 나는 당신의 어두운 모습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때문에 당신의 존재 전체를 어둠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의 병든 가지가 나를 다치게 할 때에는 분명히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베어내야 할 나무처럼 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침내 형은 숲 입구에 작은 팻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만 보면 굽은 가지와 상처난 껍질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숲을 보면 그 나무가 견뎌온 바람과 찾아온 빛, 품고 있는 생명과 이어진 뿌리가 보입니다. 좋은 관계란 병든 가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나무의 전부가 아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 나무이며 서로의 어둠을 모욕하지 않고 서로의 바람을 견디어줄 때 비로소 하나의 숲이 됩니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굴 연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 흠도 있고 부끄러움도 수치도 있습니다. 도끼로 살아내고 싶은 가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돌아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못마땅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 나의 일부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접하듯이 이웃을 대접합니다. 나는 다양한 이웃 나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이것저것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에게 유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내게 효율적이고 효능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나에게 생산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내게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나에게 흠과 결점이 없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나에게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함께 살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자신의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채찍질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채찍질이 거룩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자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대한 적도 없고 그거 다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에게도 동일한 언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왔을 것입니다. 부서지고 부서지면서도 끊임없이 부서뜨리는 이름을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의 이름으로
폭력의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은폐적인 존재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열린 세계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며 참된 회개 속에 믿음과 소망의 걸음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늘 회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의로우심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입혀주신 가장 좋은 옷, 가장 완벽한 옷, 하나님의 은혜 옷 속에 나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영토에 늘 발을 들여놓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게 하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옵소서. 내 누추함 속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은혜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 담겨진 나의 실체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분량이 더욱더 크게 하사 만난 모든 일을 살리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타오르는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아름다운 옷 속에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